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나 곧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동시에 창조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그렇게 배우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놓고 그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었을 것이다. 지금 제 표현으로 하자면 아주 귀신 같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고, TV를 틀어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봐도 자꾸 몇백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버릴 수가 없고, 버리면 바보가 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또 창조는 창조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양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든지 접든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충을 한 게 그거여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고 창조된 생물들이 진화했을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요 코로나 때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나중에라도 학생들하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되고 싶어서 창조에 대한 세미나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아주 짧게 조금만 나눠보자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 왜 말이 안 되느냐? 진화론은 연속적인 변이 단계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진화론은 뭐냐면, 모든 생물들이 물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속 어류에서 물 바깥으로 나와서 양서류가 되고 그게 포유류가 되고 조류도 됐다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래전에 죽은 물고기도 발견이 되고요, 오래전에 죽은 쥐도 발견이 돼요. 근데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과정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파헤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땅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진화론 입장에서 물고기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땅 위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변했겠죠. 손가락이 없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생기려면 이게 1초에 바뀌었다면 뿅 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1초가 아니고 수백만 년, 수십만 년 걸려서 바뀌었다면 아주 조금씩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변화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몇십만 년
길이로 늘리면 이러고 죽은 화석도 나와야 되고 이러고 죽은 화석도 나와야 되지만 가운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죽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전문용어로 천지백할 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죽으래, 이러고 있다가 죽으래, 이러고 있다가 죽으래, 이러고 있다가 죽으래. 이런 시체들의 화석이 땅만 파면 어디서는 쉽게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적이에요.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데 아주 특수한 믿음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우리가 배울 때는 시험 봐야 되니까 주는 대로 외우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에 실망하면서 머리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외우게 하듯이, 그래서 외웠을 때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듯이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결국은 학교에서 마귀의 농간에 의해서 가르쳐지게 되고 그 주입된 진화적인 이론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교수님이 DNA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DNA는 우리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지도이고 설계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물건, 모든 것들에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맞죠?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사람은 설계도가 있느냐? 있다니까요. DNA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놈 또는 지놈이라는 설계도가 발견이 됐고요. 연구가 되고 있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가장 굴욕적이었던 게 뭐냐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나의 조상은 원숭이란 얘기잖아. 얼마나 인간의 존엄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은혜가 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정말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눈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밑줄 쫙 꺼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요.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이 창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첫 번째 절에 그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처음 부분이 나오고 성경 전체 처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믿어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괴로움에 빠져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장애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살았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또 장애가 왼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와요. 아유 힘들어서, 아유 장애가 있어서, 아유 말하기가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이 말은 기이하고 신비롭게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제 장애가 많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한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게 되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도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귀하게 만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잡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확증은 저는 십자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100% 믿어지게 돼서 단 1% 아니 0.1%라도 의심이 없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창조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찹니다. Stay warm. 따뜻하게 지내시는, 특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따뜻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나가는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